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 부분 법에 대한 언급이 참 많다는 점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률책도 아닌데 이 성경을 열어보면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법과 관련한 용어를 대놓고 쓰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 레위기를 위시해서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 거의 다 법적인 그런 언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의 내용 그 자체가 따지고 보면 일종의 법령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을 뿐더러 아예 대놓고 율법이라는 단어로 적극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놓은 말씀의 매뉴얼, 그 매뉴얼 자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매뉴얼,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인데 하라와 하지 말라. 그래서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것인데,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또 안 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구태여 또 하고, 이러면서 범법 행위를 하며 또 참 하나님께 참 고통을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는 제법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성경 속에 있는 그 역사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율법을 어긴 불법 행위들과 그리고 범법 행위 및 범죄 행위의 이야기들로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괜히 율법이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삐딱하게 접근이 되려고 하다가도 조금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마음을 잡고 중심을 잡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님을 금세 알아차리게 됩니다. 율법으로 인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일상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써 이전까지 법이 없을 때는 잘못 살아도 죄인지 몰랐는데 이 법령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삶을 딱 이 법에다 대보니까 전체가 법의 잣대에 다 걸리고 다 불순종하는 죄의 삶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율법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삶 자체가 문제였는데요, 이것을 율법이 들추어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자 율법의 기능입니다. 숨겨진 죄를 들추어 적발하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하여 자신들이 죄인임을 시인하도록 만드는, 그 율법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꿇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역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약 전체의 주제 중에 중요한 하나의 주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 율법을 어긴 죄인의 이야기라고 말한다고 해도 이것은 절대로 비약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구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 율법을 어긴 죄인의 이야기, 그게 구약 성경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볼 때 법에 대한 이야기와 그 법을 어긴 죄인의 이야기에 이어 바로 이어질 다음 스토리의 주제는 우리가 10중 8구는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주셨고 백성들은 그 법을 어기니 이 법을 어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편 드라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막 터지고 이래서 막 그냥 직사게 고생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심판받고 벌받는 모습들, 이런 이야기로 이어져야 할 텐데 예상외로 그 다음 이어지는 신약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아하게 여겨질 정도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법을 어긴 그 죄인들을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의 바로 그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 이 반전 덕분에 오늘 우리들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된 주제를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한두 마디의 말로 표현하자면 법과 사랑이라는 조금은 어색한 두 단어의 이상한 조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법과 사랑. 그렇죠. 조금 이상한 조합이죠. 법과 징계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사랑과 영혼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하여튼 법과 사랑입니다. 모름지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의나 아니면 심판과 같은 정해진 일정 규격에 마치 상자 안에 담궈야 그 맥락이 맞는 것 같을 텐데,
일정한 형태가 없이 죄다 감싸버리는 보자기 같은 사랑이라는 주제와 연결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엄청나게 자극하여 반드시 이상하다, 이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자극들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법 다음에 그리고 불법 다음에 심판이 아니고 사랑일 수 있는가? 이건 말이죠. 법과 사랑, 이 두 가지 내용의 상관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여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정도를 가지고 마치 그 율법대로 잘 지키며 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은 엄격하게 달라요. 그런데 법을 알고 있다는 것, 율법을 읽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다는 것으로 자신들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큰 착각이죠. 법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인데 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이미 그 자체가 불법 상태이자 범법 상태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법을 어긴 죄인, 불법한 죄인. 로마서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은 이것을 지지해 주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건 이제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뭐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율법을 듣고 알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들은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겁없이 막 죄를 짓습니다. 어차피 의인이기 때문에. 뭐 의인이 죄 좀 짓는다고 뭐 의가 손상되겠어 이러면서 막 죄를 짓는데 얼마나 용감무상한지 몰라. 그러니까 처절한 고통을 구약 성경에서는 당하죠.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뭐 그냥 총칭해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불법을 저지른 죄인이다 하는 점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법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왜요? 법을 알고 있으나 그 법대로 지켜 행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뭐 보이는 사람 중에도 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어겨 불법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을 향한 대선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 말이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인간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 옆집 아저씨보다는 좀 낫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조해서 그 의라고 하는 기준 앞에서 우리가 떳떳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그 율법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더불어 이 말씀을 지지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운 자도 하나도 없고 선한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진짜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다 그러므로 죄인이다. 법과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에 대하여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세 번째. 그러나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도달 못할 의를 내놓고 못 도달하니까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면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밀어붙이고 궁지로 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약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주신 본심은 죄를 지적하여 인간을 궁지로 몰고 가시려는 악한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선한 의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나는 의롭다고 거짓말하고 뻐기고 착각하는 이 모든 잘못된 사람들의 입을 뭐하고 틀어막고, 아멘 아멘. 또 시작.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아멘. 죄를 깨닫고 이 죄인이 너의 본 모습을 인정하라고 율법을 갖다 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온 기능은 뭐냐?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절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율법이 온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본심 첫 번째는 율법 앞에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걸 인정하고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후에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는 이 문은 닫혔으니까 이 구원을 새로운 문으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불신자나 예전에 종교생활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이 말.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사실상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또한 한 번 더 다섯 가지. 다섯 번째, 인간이 실패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완성해서 인간은 도달 못했던 그 의의 경지에 도달해서 인간은 열 수 없었던 구원의 문을 예수님은 열고 우리를 초청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앞에서 죄인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 막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눈멀어 죽게 만드심으로, 아멘 아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완성한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해버리면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이제 구원을 받은 이제 우리도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비결이자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랑하십니까? 초코파이 건네줍니까? 카드도 막 빌려줍니까? 라면 사줍니까? 밥 쏩니까? 최고의 우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아끼고 사랑합니까? 고교 동창 사랑합니까? 일가와 친척을 사랑하고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자매 사랑하십니까? 최고의 사랑의 행위는 내가 아는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설명을 배경으로 하여 지금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도 법과 관련한 스토리로서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자가 일으킨 어떤 사건 앞에서 행한 솔로몬 왕의 재판이 그 모티브입니다. 이건 역시도 법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랑, 법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앞서서 로마서의 몇 구절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오늘 법과 사랑의 상관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자면 할 것도 없죠. 뭐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니까. 오늘 읽은 그대로입니다. 사실 해석할 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두 여자가 각기 자기 아기를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다 낳았어요. 각기 자기가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잠결에 아기를 짓눌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놀라서 같은 시기에 낳은 옆에 있는 그 여자에게 몰래 가서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걸 안고 있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어 살펴봤더니 자기 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서로 막 소유권을 주장하는 통에 왕 앞에까지 이 문제를 들고 가서 솔로몬 왕, 당대 최고인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 앞에서 이 재판을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건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칼로 아이를 베어서 둘 다 똑같이 나눠줘라. 얼마나 현명한 합리적인 그런 판결입니까? 맞습니까? 그랬더니 한 여자는 안 된다 하고 한 여자는 땡큐 이러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였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왕 앞에서 진짜 엄마가 누군지가 판명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끝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과 강조점은 대체로 솔로몬 왕이 가진 그 특별하고도 비상한 지혜에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십자가와 구원의 이야기, 이 프리즘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아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는 단순히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배우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안에는 우리의 죄악이 담겨 있고 이 사건 안에는 죄인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와 복음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두 여인의 스토리는 불신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 왕과 관련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설교 초입에서 저는 법과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며 이것이 성경의 주제 중 아주 중요한 하나의 주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과 사랑.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아기를 두고 실랑이를 하는 두 여자의 이야기가 바로 법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와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는 이 한 아기라고 하는 이 아기의 의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위 핏덩이의 갓난 아기를 말합니다. 핏덩이 상태의 갓난 아기를 두고서 우리는 이 아기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대체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핏덩이 어린아이의 의미는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미성숙하고 부족한 모습의 이스라엘.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는 내 친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 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베이비, 오늘 핏덩이 아기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감당할 힘이 전혀 없는 베이비 중에 베이비였습니다. 축복만 바랬지 젖병만 물길 바랬고 막 울고 보채면 하나님이 다 그냥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런 어린아이로 늘 살길 바랬어요. 그런 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살아낼 신앙의 근육이 전혀 없었으므로 율법 앞에서 그들은 핏덩이의 베이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위대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가졌고 아멘이죠. 그 자신은 그런 훌륭한 아버지의 자식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자식 노릇을 못하고 언제나 아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철없는 둘째 아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 속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과 질서를 불순종으로 거역하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조차도 나 몰라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락없는 배은망덕한 호로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핏덩이와 같이 자신의 상태를 도무지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이 죄인 앞에 오늘 갑자기 본문 속 한 여인과 같은 모양으로 사탄이 도둑처럼 나타납니다. 사탄이 도둑놈처럼 나타납니다. 사탄은 인생의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배우셨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우리 인생의 도둑놈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남의 아기를 훔쳐가는 여자가 바로 그런 사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탄이 아닌데, 사람은 마귀가 아닌데, 말하는 것을 보면 마귀처럼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사람이 마귀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런 여자였어요. 사탄은 핏덩이와 같은 이 미성숙한 죄인들을 자신의 소유로 도둑질해서 삼으려고 합니다. 본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도둑이 되어 훔쳐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다시 아멘 하십시다. 양우리에 양이 있는데 양을 내가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내가 진짜 목자고 주인이면 당당하게 문을 열고 갈 겁니다. 비밀번호 1, 2, 3, 4 이러면서 패스보드를 알죠. 암고를 압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도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양을 탐하기 위해서는 문이 아닌 담장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담을 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훔치는 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훔치는 자가 사꾼이고 훔치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아생전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비유할 수 있는 이 도둑질한 여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저지른 죄를 열거하자면 몇 가지나 됩니다. 훔친 것만 죄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대번에 그 죄가 딱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주 마귀적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입니다. 원래 자기 아기를 짓눌러 죽였죠.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무슨 말입니까? 최초로 사람을 죽여 생명을 거두어간 그 존재가 사람을 죽여서 생명을 취한 이 살인자는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생명을 도륙하고 죽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마귀를 닮았습니다. 두 번째 그 여녀의 죄는 뭡니까? 남의 자식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지만 그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나의 백성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오늘 죄 가운데 눌려있는 이 많은 인생들한테 악한 사탄이 도둑처럼 찾아가서 그들의 인생 안 그래도 힘든데 이 거짓되고 망령된 존재가 찾아가서 인생을 짓밟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 나락뻗어 지옥 가도록 오늘도 그렇게 인생의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가는 짓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기를 훔쳐가듯. 또 세 번째는 본주인이 나타나서 이게 내 아기라고 우기는데도 주장을 하는데도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자기 아기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알겠죠? 마귀가 가진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그는 거짓의 압입니다. 왜 거짓말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까? 최초로 거짓을 낳은 자입니다. 거짓의 씨를 퍼뜨린 자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그리고 왕이 반 갈라라 이랬더니 이 훔친 여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 막 가르세요. 막 그래 막 나나가고 막 뿜빠해하고 막 다치기 있어. 그래 그 뭐 내용이 뭡니까? 나도 못 가지고 니도 못 가지고 이게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일까요? 이게 어떤 제목을 들 수 있을까요? 깽판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깽판이라고. 다 못 가지도록. 지도 어차피 지옥 가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또 마음을 도둑질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 어차피 지는 갈 지옥인데 함께 다 끌고 가는 물귀신 작전을 쓰려고 깽판 넣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깽판 당한 분 계시죠? 나도 못 가고 니도 가지 말자 하면서 예배 깽판 치려고 했던 그 사탄의 속임수에 혹시 마음 뺏긴 적 없습니까? 깽판.
혹시 세가자 모임에 가서 깽판 치지 않습니까? 오늘 모임 잘하려고 하는데 막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딴소리하고 깽판. 살인, 도둑질, 거짓말, 깽판. 사람은 마귀가 아닌데 마귀처럼 말하고 마귀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핏덩이와 같은 인생을 훔친 이 거짓 어미인 사탄은 이 미성숙한 죄인에게 젖을 물리거나 훔쳐간 다음에 뭐 잘 기를 소셈이 아니에요. 훔쳐갔으니까 어떻게 애를 기르겠어요? 그러면 젖을 물려서 성장하도록 도울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정죄와 참소와 고발로 그 아이에게 죄책감을 들쑤셔대고 파멸로 끌고 갈 심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을 바꾸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32절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말을 바꾸면 뭡니까? 사탄은 자기가 도둑질해 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추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누르고 억압하고 형편없이 눌린 채로 살도록 부정적인 역사 안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참소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시 아멘 합시다. 말을 바꾸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야 마귀의 정죄가 멈춰서 그렇지,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마귀가 자기가 훔쳐간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 한다는 말입니까?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가 뭡니까? 잊혀질만 하면 죄를 떠올리고 생각나게 하고 눌리게 만들고, 그래서 과거에 지은 그 죄의 쓰레기 더미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막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했던 일을 알고 있다면서 증거들을 계속 들고 와서 뭐 좀 도전해 보려고 그러면은 지은 죄 갖다 놓고, 또 뭐 또 새로운 출발해 보려고 그러면 또 옛날에 지었던 죄 가지고 또 흔들어대고, 그래서 평생을 죄책감에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고 과거지향적으로 살게 만들고 평생을 불행하게 후회하면서 낙심한 채로 인생을 살고 끝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어미가 이 아이를 데려가도록 두면 이 아이는 사주팔자 운명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이 가짜 어미의 거짓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린 핏덩이를 도로 찾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한쪽에서 이 아기의 본 어미가 들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본 어미의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멋대로 굴며 교만하고 어리석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본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자격 미달의 핏덩이 인생을 향하여 본 어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기는 내 아기가 분명하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귀여운 아기가 아닙니다.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부족하고 약삭빠르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구는, 의롭게 살 능력이 없고 거룩하게 살 능력이 전혀 없는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베이비. 아주 이 아이 자체가 수치스러워요. 네, 꼴통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저 꼴통이 내 아기가 분명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꼴통의 부모가 되니까. 그러나 내 아기가 부족하다고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누가 어떤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냥 꼴통 자식, 내 자식인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니까 깜짝이야. 부족한 자식이라도 내 자식입니다. 진흙탕을 뒤집어 써서도 내 자식이에요. 네, 깜짝이야. 수치와 모욕,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낳은 내 자식이 맞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마귀가 참소가 맞아요. 여러분, 마귀가 참소할 때, 마귀가 정죄할 때 왜 우리가 눌립니까? 왜 우리가 할 말을 잃어요? 그것이 그 팩트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 상이긴 하지만 근거를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뒤에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달 몇 시에 이 김대현 목사가 아이고 참 가당찮다. 내가 뻔히 다 봤는데 네가 지금 네 죄를 제 성도들이 모른다고 목사 짓을 하고 있네. 어? 개가 없겠다 하고 이 마귀가 저한테 얼음장을 놓고, 원래 칼이 이렇게 칼집이 있을 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뽑기 전에. 그 마귀가 막 뭔가 서류 봉투, 1호 봉투 들고 와가지고는 막 증거물을 끄집어내겠다면서 안 끄집어내면서 자꾸 읽다면서 네 죄가 이렇게 다 있다면서 이 들고 계속 막 이렇게 부실부실 거릴 때 그게 막 눌린다. 혹시나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얘는 너무너무 기억을 잘해. 마귀는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마귀 컴퓨터에는 김대현 딱 치면은 막 과거 제가 쫙 그냥 막 엄청난 내만 그런 줄 아나. 마귀 컴퓨터에 내 이름만 있는 줄 아세요? 사탄 리스트 우리 전병이 딱 치면은 좀 이사님 딱 치면 바로 막 그래. 우리 정말 자신 없어. 마귀가 왜 아예 택도 아닌 말을 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면 완전 그 전체가 거짓말이면 그가 하는 주장이 우리한테 영향을 못 주죠. 그런데 왜 우리가 눌려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눌리는 것을 봐서 그가 말하는 주장이 옳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맞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맞아요. 그건 내가 범인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맞는 말을 가지고 막 우리에게 진로되니까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서 우리를 변호하시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마귀가 하고 있는 이 김대현이에 대한 죄에 대한 고소는 전부 다 참이고 맞는 말이 맞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다 이 김대현이가 지은 죄가 맞아요. 그러나 이 죄인인 김대현이가 뭘 못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한 죽음을 믿고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으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죄가 나를 통해 송강받고 대속되었으니 이 죄가 용서되었다고 나는 선언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는 말이 누가 그를 대적하리요? 누가 대언이를 정지하리요? 누가 대언이를 참소하리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마귀가 감히 어찌 우리를 훔쳐가리요? 주님은 기꺼이 죄인의 어미가 되시겠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고. 수많은 성도 중에 저 집사가 우리 근수마그쌤 집사가 맞다고. 내가 그 다리 못 살라고. 조금 화끈거리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저 맞다고. 저 옆에 교회에서 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맞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죄인된 우리의 몰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겠다고 오늘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어미도 이에 질세라 이 악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물러서지 않을 기세입니다. 해서 만만치 않은 이 상황에 대해 솔로몬 왕이 내놓은 단 한 가지의 솔루션은 칼로 이 아이를 베어서 두 조각으로 나눈 뒤 두 여자 모두가 각각 한 조각씩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죽여서 줘버려라 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판결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명쾌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솔로몬이 이 같은 이상한 판결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증명입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그 어미의 애절한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둘 다 막 연기하고 흉내냅니다. 자기 거라고 막 합니다. 아예 막 저들 물렸어요. 이미 그 재판관에서, 장에서 자기 하기가 맞대요. 둘 다 막 지극한 사랑을 막 드러냅니다. 과시합니다. 그러나 칼로 베어서 죽여버려라 하는 이 판결 앞에 숨어있는 진짜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여자 중 누가 진짜로 이 아기를 사랑하는 본 어미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판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짓 어미는 이 판결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화가 난 왕이 이 아기를 칼로 잘라 둘 다 아기를 못 가지게 하려는 의중이라고 여기고 이에 찬성했지만 막 칼라뿌이소
나도 못 가지고 저 여자도 못 가지고 우리 다 때려쳐 봅시다. 뭐 하나 다시 낳읍시다. 이래부터 다시 낳는 것은 제가 보통 말입니다. 그 찬성을 했어. 거짓 아민 어미는. 왜? 죽게 아닙니까? 흉내내는 사랑은 말입니다,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떻게 하든지 얘가 죽든 말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애를 못 가진 다음에서야 내 옳음이라도 증명하자, 내 거짓이라도 감추자.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거침이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죽이고, 남의 애를 죽이고, 남의 사람 상처를 주고, 내 옆에 사람들 다 짓밟아버리고, 나도 망하고 니도 망하고 막 다 아파. 깽판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어미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소유권 포기를 선택합니다. 소유권 포기. 이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아기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여 나누어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본 어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식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기에 대한 소유권 포기는 마치 아기를 베려던 그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은 죽음의 선언입니다. 그 결정과 함께 본 어미는 그 자리에서 이미 죽은 겁니다. 이 아기 어미가 안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그 칼로 어미 자신의 심장을 찌른 겁니다. 자신이 죽고 그것으로 아기를 살리고자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결정. 그래서 본 어미의 이 결정은 마치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해져 오는 이 은혜를 나누고자 저는 여러분들 앞에 오늘의 이 설교를 들고 섰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신앙이 시시하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시시하게 믿어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까지 이 우리의 본 어미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처참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오늘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비싼 대가가 지불되어진 믿음입니다. 신앙이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연마하고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시시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 시대 그 당시의 어느 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어린 핏덩이를 차마 칼로 베릴 수 없었던 어미의 마음과, 그래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의 그 칼을 쑤셔 넣기로 결정하신 우리의 본 어미요 본 아비가 되신 주님의 치열한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황과 유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너무 예수 믿어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떨 때는 예수를 믿지만 주님 나를 잊으셨는 것 같다. 간증을 해대는 저 옆에 있는 김집사의 하나님은 내가 알겠는데 내 주님은 잠드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 것 같다 하고 원망과 불평이 신앙생활 중간에 불쑥불쑥 나올 때도 있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은 안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대못을 박으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자식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해대는 이 자식 앞에 그의 어미와 아버지 같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네 이름 석자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김대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인간, 이 작은 인간의 생명 80평생 90평생 하나 근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수금지 한목도 죄송합니다.
태양성 막 이렇게 막 온 안드로메다 막 온 은하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한평생 책임 못 지키시겠습니까? 아멘. 이 모양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어미를 화가 나고 불평스러울 때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어미는 결코 그 아들을, 자식을 잊지 않는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 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비단 오늘 이 본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 영역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급하면 여러분들 대반할 겁니다. 자식을 베는 것 대신 알면서도 베지 않고 차라리 자기를 베어버린 그 베는 행위를 멈추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을 베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봅니다. 가라지인 줄 알면서도 베지 말고 놔둬라 하시던 농부의 모습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베드로의 칼부림에 귀가 잘려나간 말고라고 하는 병사의 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지 말 것을 당부하신 예수님, 이런 것까지도 참고 베지 말라고 당부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배웁니다. 가룟 유다를 배신하는 그 제자를 알면서도 베지 않았던 예수님, 더불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죄인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베지 않았던 예수님,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를, 이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들 예수를 베어버리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법과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지 않고 이 율법보다 더 상위 개념의 사랑의 법으로 이 죄인을 다스리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품어내신 바로 그 사랑의 이야기 말입니다. 탕녀와 같이 사창가에서 타락해버린 어느 자신의 딸을 위해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우리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애지중지 이 딸을 정말 키웠는데 이 딸 아이가 첫다선이 없이 20살 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 아이가 돈을 벌겠다고 뛰쳐나갔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수년 만에 엄마가 들어보니까 사창가에서 그렇게 이제 갇혀있다는 겁니다. 이미 죄를 짓고 인생을 다 짓밟히는 바람에 다시 엄마 앞에 못 돌아오는, 그래서 탕녀가 되어 있는 이 딸이 스스로이면 돌아올 수 없는데 이 엄마가 그 딸을 찾아서 직접 그 사창가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엄마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딸의, 보통은 행방불명자 사진을 다 걸어서 이 사람 찾는다 하는데 이 엄마는 딸의 사진 대신에 그 사창가 전체 구역에다가 자기 얼굴 사진, 엄마인 자기 얼굴을 딱 붙여서 엄마가 찾고 있다, 딸아. 지금 그 순간에도, 이 순간에도 너는 영원히 내 딸이다.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 엄마의 얼굴은 그 딸만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참 무슨 딸이 잘나서 이런 사창가에다가 엄마가 자기 딸을 찾는다고 자기 얼굴을 붙였나? 조롱하고 모욕할지 몰라요. 형편없는 딸을 둔 엄마, 뭐가 잘났다고 엄마 얼굴을 붙였나?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그 행위는 딸의 수치를 감추고 그 수치와 능력과 모욕을 자신이 뒤집어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결론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쭉 읽어내리시면은 오늘 제가 언급했던 이 전체 설교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며 오늘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9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구원받을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 구원에 대하여 전혀 무능력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표현하기를 아까도 말했지만 핏덩이 어린 아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선지자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해서 자라게 만들려고. 구원받았으니까 자라야 되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시작 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떠나고 아무리 떠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모양으로 저러한 모양으로 이런 사건과 상황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우연을 가장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손 내밀었는데도 이들은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이걸 새카맣게 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애굽을 건넜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도, 다시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도 끊임없이 내한테는 안 돌아오려고 한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려고 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은 가졌지만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도둑놈, 바로 마귀를 만나고 아수르를 만나는 것. 그 아수르와 사탄 마귀가 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고통 속에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6절의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러한 고통 속에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니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본 어미가, 본 아비가 오늘 완전히 궤도에서 빗나간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배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사랑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배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다시는 임하지 않겠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본 어미의 음성으로 내 아들아 할 때, 비록 베이비지만 식은 아이, 돌만 조금 지나도 엄마 아빠를 구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아이도 그렇게 합니다. 낯가린다 표현하죠. 낯선 아줌마 낯가립니다. 낯선 사람이 안으면 낯가려요. 어려도 그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은혜를 그렇게나 받고 간증을 그렇게나 써내려 가도 우리 수가 틀리고 신부가 뒤틀리고 마음에 어떤 거는 감정이 고장나면 모르겠다 합니다. 이 예수를 나는 모른다 합니다. 이 교회의 비전을 나는 모른다 합니다. 함께 했던 새가족 공동체 안에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모른다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떠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호소문이라 마음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음성을 들었다면 돌아갑시다. 회복하십시다. 그 아버지의 누른 품 안에 힘있게 안기십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